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믿음을 고백하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활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한 사건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이 예수의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 무신론자였던 기자가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 아내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그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바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처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기자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좀 이렇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신화인지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동료 크리스천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한 말은 매우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house of cards, 카드로 쌓은 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기독교의 이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문 닫고요,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당연히 헛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부활을 근거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상징으로서 충분하다고 합니다. 신화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창 이 기독교 이 신학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주장입니다. 역사적 예술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성경에 어떤 사건들은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걸러내면서 그 중에 말씀만 남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국에는 도울이라는 이렇게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부활했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또는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역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다고 알게 되었는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실제라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현재적 어떤 적용으로서 부활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한 사건을 일어났다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이 세 가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 증인들입니다. 세 번째, 그 증인들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이 그냥 한 증언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증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사건을 더 다른 설명으로, 더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 증명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설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그들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좋은 설명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는 것도 과학이 가장 세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또 높게 평가하고 과학의 기준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설명.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다른 설명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도 증명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입증의 짐을 지운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무작정 단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교회가 탄생한 내력에 대해 역사적으로 타당한 대안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당연히 논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주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세 가지 사건을 조화롭게 종합해서 설명하는 좋은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설명뿐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특별히 빈 무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많습니다. 제자들이 훔쳤다라는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증인들, 이 증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거인 자기 희생적 증언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서 그 진실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논리라면, 이 설명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어내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이야기를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을 위해 왜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증인들이 모두 다 자기 희생적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실로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건들이, 이 사실들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5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증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죽은 자도 있지만 당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 이야기,
그 부활 사건을 들을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다 일일이 살펴봐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2명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바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아까 말했던 자기 희생적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목격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건으로 유명합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로도 유명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정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도 고난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그 부인했던 날짜로부터 정확히 우리는 한 약 50일 정도로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로 본다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오순절, 그 다음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베드로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죽게 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음에는 심판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을 두렵지 않다. 난 너희들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확실한데 그는 죽더라도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겠다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50일 만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정말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거짓 때문에, 조작된 사건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의 또 다른 이름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며
그 제자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평생을 부활 증언하고 그 부활 때문에 핍박당하고 부활 때문에 결국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들 사도 요한만을 빼고서는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의 순간까지 갔었는데 건짐을 받고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돼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결심하면 됩니까? 이 거짓을 우리 함께 믿자고 결심하면 됩니까? 이 거짓을 증거하자고 주장하면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결국 그 제자들의 피 맺힌 증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바로 그 사실을 근거로 교회를 세워왔고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헛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부활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부활의 의미. 제자들의 관점으로 좀 본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메시아는 반드시 죽고 부활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부활하는 즉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이 개념 속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당황하고 믿지 못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 사건은 처음에 제자들에게는 혼란을 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차츰차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혼란스럽다가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였구나. 그것을 부활이 확증해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틀렸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대반전을 이룬 것이죠. 예수님은 옳으셨다는 것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성전을 헐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알았을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비로소 믿었더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맞았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셨구나. 그렇게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셨던 대로 바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을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 사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죽으니 일어난다 쳐도 부활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래서 다 옳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실제로 밝히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 주장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을 듣고서 그들은 분노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나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꾸 어떤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참 훌륭했다. 아니요. 예수님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그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맞지 않다면 그 사람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훌륭하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망치면 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격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을 사도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셨구나. 무엇을 보고요? 부활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그냥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만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도 줄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에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은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원했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깨닫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그것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또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 모두 그 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모두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죽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 죽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적수, 결국은 그 끝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죽음보다 큽니까?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그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무슨 뜻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 열매,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몸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example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계시기도 했지만 닫힌 문을 뚫고도 지나다니시면서 초월적인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게 될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 지금과 다른 아주 초월적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지 않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랬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셨고 다시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팀 켈러는 예수님의 부활을 침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재에 침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승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승리를 약속받았는데 낙심하고 패배자처럼 사십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실망하며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승리는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약속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약속은 이미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도 성취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과 삶과 능력의 원천이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죄와 악과 무질서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인간계와 자연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계를 세상에 출범시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 놓으셨다. 이 문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 놓으셨다. 미래가 현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오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부활의 진실, 그 부활의 진리를 붙드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사망을 향하여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안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이 이 부활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발휘되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는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때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